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3월 달입니다. 3월은 의로운 달입니다. 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도 의를 실행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서는 의가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의 자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의는 하나님 자체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의롭지 않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인생, 의롭지 못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혼이 죽어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자를 향해서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의가 무엇이냐 할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편의 내용에서는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영혼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 나 그리고 내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는 너희, 그래서 나와 너희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을 당기는 악인이 나오고 그 다음 마음이 바른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마음이 바른 자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의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대상의 의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인 악인,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신다라고 있고 그 다음 7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에서는 나와 너가 의인과 악인이, 악인과 정직한 자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이 서로 대조되면서 이제 이 시편 11편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일상적인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심한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황당한 마음, 분노의 마음, 낙심되어지는 이 마음을 우리는 어디론가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할 길은 없고 해소할 방법은 없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에 그런 가장 어렵고 힘든 그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달려간다는 거죠.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서 다른 어떤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내가 길을 헤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여호와께 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해서 우리의 그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여호와께 피하는, 정말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할 때에 해결책이 있고 여호와께 피할 때에 여호와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고 여호와께 피할 때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을, 우리의 안타까웠던 마음을, 우리의 그 울분을, 우리의 그 정말 억울한 마음을, 우리의 그 황당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는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이러한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고 최고의 능력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피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여호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 피해 있는데 오늘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합니까? 그렇게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는데 내 산으로 가라 이 말이죠. 산이 뭡니까? 산은 우리가 사는 집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잘 가지 않아요. 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힘입었을 때 산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뭔가 내가 사람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이제 몸을 피하고 또 높은 곳에 가 있으면 누구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곳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산인 것이죠. 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은 뭡니까?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산이 있어요. 바알과 아신하신 그런 우산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산들을 보면 무슨 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온갖 종교의 그러한 장소가 다 그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산에 가면 뭡니까? 사람들도 없고 인적도 드물고 혼자 있으면서 피해 있고 숨어 있으면서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찾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없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또 혹은 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평상시 잘 이제 애용할 수 있는 나만의 은신처, 나만의 어떤 수단, 나만의 어떤 정말 비밀의 곳, 이런 곳이 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안전처를 찾아서 가라. 나는 여호와께 피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니? 라고 하면서 오늘 1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에게라는 거죠.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질 영혼이죠. 그러한 영혼에게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너가 기도만 한다고 가서 되겠니? 너 그곳에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꼬드겨서 그곳 있지 마. 내 산으로 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해. 라고 하면서 너의 산으로 가라. 너의 방법을 찾아라. 더 크고 더 은밀하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답을 얻고자 했지만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는 은혜가 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떤 생각입니까? 거기에 있는다고 되겠니? 뭔가 수단을 동원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런 유혹과 꼬드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 피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했지만 또다시 이러한 유혹이 오고 의심을 넣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그러한 생각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에 대한 공격이다 말이죠. 그때의 다윗은 그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을 잘라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그랬죠. 활을 당긴대요. 활을 왜 당기겠습니까? 사람을 쏠려고 그를 죽이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활을 당기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말을 통해서 비난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가 와서 비난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니? 너가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 여호와께 피한 자에게 와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화를 당긴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이러한 약점과 허물과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한 점이 있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공격한단 말이죠. 그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그들과 싸우고 너는 잘했니? 나는 잘하지 않았다. 나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쏜다. 내가 비록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했다면 그 피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굳게 서서 있어야 상대방이 비난하고 상대방이 나의 허물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상대방을 내가 싸우려고 상대방을 내가 입을 막으려고 공격을 하고 그와 함께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태도단 말이죠.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또 의심이 들고 유혹이 들고 딴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와서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달려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진정 여호와께 피한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피하고 또 피하고 계속 피해서 여호와께 피한 그 자리, 그 마음의 상태, 그 중심을 끝까지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바닥이죠. 바닥이 튼튼하고 안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이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진다면 참 힘들겠죠. 또 길을 걸어가는데 그 바닥에 발이 푹푹 빠져버려가지고 진흙바닥처럼 모래가 있는 그런 것처럼 푹푹 빠져버리면 이게 바닥이 터가 안전하지 못하죠. 또 걸어가는데 건물에 벽이 그냥 순식간에 확 넘어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이제 급습한다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건물이 흔들려 버린다면 이것은 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적인 물질적인 가시적인 터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법이 무너진다는 거죠. 잘못되면 죄를 지었으면 살인, 강간, 도적질을 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깜빵을 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한 자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죄 없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저 사람이 잘못한 줄 알고 있는데요, 잘못했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네.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게 있지만 약간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아주 중형을 때리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저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살려주고 이 사람은 조금 잘못했는데 중형을 때리는구나, 무슨 법이 이런가 라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황당해할 겁니다. 터가 무너진 거예요. 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의 응분의 대가를 받지 않고 10이나 5밖에 안 받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한 10밖에 안 되는데 100이나 200의 그러한 대가를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많습니다.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법이 무너지고 또 양심이 없어지고 또 무엇이 올바른가 하는 그 기준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터가 무너진다는 거죠. 터가. 그래서 그렇게 터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노력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나만 법을 지키면 뭐하냐? 사람들이 다 그런데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죄를 짓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네 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뭡니까? 분개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나만 이렇게 잘할 필요가 뭐 있냐? 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황당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이제 형에게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갔는데 그 형들이 갑자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형으로 알고 형들을 반갑게 만들 생각으로 갔는데 오히려 형들이 배신을 해서 팔아먹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겁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집트에 가서 그래도 가정 종무로까지 승진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또 감옥에까지 갔단 말이죠. 이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도리어 감방 생활이 그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뭡니까? 터가 무너진 겁니다. 법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 터가 무너졌죠. 터가 무너집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죄인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긴 했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냥 터가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죄가 됐단 말이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건 죄다라고 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향해서 터가 무너진다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터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었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그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탄핵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적으로 정말 사법의 법을 가지고 올바른 과정과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다루게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법이 많단 말이죠. 불법에 의한 불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국가가 비상인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감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와서 복귀할 수 있느냐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많이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탄핵을 당하지 않고 다시 업무를 복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탄핵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탄핵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탄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또 절반 정도는 탄핵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아마 절반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간 중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탄핵이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결정이 나면 어떤 결정이 날까요? 탄핵으로 결정될까요? 아니면 다시 업무 복귀로 결정될까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건 이루어져 봐야 하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인간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야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냐? 애통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어서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나오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여호와는 무엇을 할까? 여호와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의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법도 무너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소용도 없고 불가능하고 또 정말 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손을 놓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인 겁니다. 터가 무너져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해도 의미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하나마나 헛된 일이 되고 말 그때에 하나님이 딱 일어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갈 때 또한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방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괴롭고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은 그곳에 가야 했고 요셉은 감방에 가야 됐던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그곳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나중에 멋있는 인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국가 비상사태가 생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을 감찰하신대요. 의인, 여호와께 피하는 의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감찰이 뭡니까? 살펴보신다. 자세히 보신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자인지 기도 안 하는 자인지 여호와께 기도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지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인지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지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이제 애를 쓰고 있는지 다른 어떤 인생을 의지하는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호와께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의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터가 무너져서 안타깝고 어이없고 괴롭고 삶에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신대요. 의인을 보신대요. 정말 여호와께 피하는지 여호와께 피하고 나서 어려운 일이 바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 터져도 여호와께 피했다가 다시 여호와를 떠나가는지 여호와께 피했다가 계속 여호와를 피하고 계속 여호와를 찾는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대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의인을 바라본대요. 의인이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여호와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자, 그런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겨지시고 터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의인을 보고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의인을 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숙이 새기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왕이나
또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죠. 그러면 그 주인공이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중요한 대사도 많이 하고 그 또 주인공이 연기하는 분량이 더 많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훌륭한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전쟁도 이기고 또 왕으로서 이제 역할을 잘한다.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 와서는요, 그렇게 드라마와 이런 것들이 영화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꼭 왕이 아니라도 신하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가게의 사장이 주인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아주 별 볼 일 없던 그러한 직원 하나가 그 사람이 이제 실력 있고 인품 좋고 또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서 그가 훌륭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없고 보잘것없던 그런 자가 오히려 주인공이 돼서 그 사람이 더 많이 이제 대사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위에 사장도 있고 그 위에 장군도 있고 그 위에 왕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왕, 신하 그런 사람들은요 엑스트라인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부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인 겁니다. 오히려 주인공이 누구냐? 감독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은 사람. 그 주인공을 삼으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별로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 주인공이 대사도 많고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그 드라마와 영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죠. 주인공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국가 비상사태 이 상황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대요. 의인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위와 학벌과 또 재능과 돈과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감찰하신대요. 여호와께 피하는 의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피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줄 수도 있고 저런 일을 줄 수도 있고 터가 무너져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사람들은 좌절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기도하는지, 끝까지 여호와께 피하는지, 끝까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두운 데서 활을 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산으로 피하느라고 한다, 피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꼬드겨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6,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의로운 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성경에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마음을 살펴보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피하는지 감찰하신대요. 의도를 다 아신대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했지만 나중에는 또 마음이 달라질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의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기도하는지 한 달 후에도 기도하는지 이 사건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나중에 다 일이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죠. 의도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를 아셔요. 우리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도를 아신대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감찰하신대. 감찰해서 찾으시고 바라보시고 끝까지 본다는 겁니다. 의도를 본다는 겁니다.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과 끝이 같은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심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대요. 지켜보신다는 거죠. 정말 그의 기도가 진심인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것이 진심인지 보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응답이 없으면 떠나가 버리고,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낭망한다든지, 처음에 기도했는데 좀 잘 풀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처음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좋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깨고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결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감찰하셔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찰한다라고 할 때 이 감찰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물론 그렇죠.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유는 자세히 지켜봐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서 너 이렇게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는 잘할 것 같더니 이제 너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너가 변질됐구나. 역시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곤란해서 그를 버려버리려고, 테스트에서 마음에 안 들면 썰어버리려고 보실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니까 이것은요,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시험.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의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이 나중까지 순수한지, 그렇게 그것을 봐가지고 시험해가지고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던 육신의 것들, 더러운 것들, 허물들, 이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부족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더 순수해지고 더 연단을 받아서 온전해지고 죄가 버려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자로 자라가고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다 부족해요. 어차피 다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요, 숨은 죄가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여전히 자기도 잘못한 게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다 잘한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억울하고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힘이 나야 되는 것이 1순위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았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더 깊숙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허물이, 찌꺼기가, 욕심이, 교만이, 탐욕이,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제거되어지고 죄가 씻겨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감찰해서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도 당하고 터도 무너지고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질이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실제 삶에 있어서 억울한 일들 생기고 터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피한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한 그 중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난 이후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의인을 통찰하시고 감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주인공다운 그러한 의인으로서 아름답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